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8장 21절, 23절, 3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이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빌루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교단은 매년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한 해의 절반을 지내고 지키는 감사절입니다. 요즘은 농사를 지는 분들이 많지 않고 또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보리도 직접 심어본 적이 없고 또 밀을 수확해 본 적도 없는데 맥주 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감사절을 꼭 지켜야 하나라는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이 맥주절의 의미를 알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절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맥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구약의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한 해의 농사 중에 가장 먼저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왜 첫 열매를 드렸을까요? 농부가 씨를 뿌렸다고 해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비가 와야 하고 햇빛이 좋아야 하고 병충해가 없어야 하고 또 우박이 없어야 합니다. 조건이 다 갖춰져도 농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어요.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결실이 잘 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맥주절은 단순히 농사를 감사하는 절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 맥주절에 되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로 그 맥주절, 즉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맥주절은 한 해의 첫 농사만을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에스라서입니까? 보통 맥주 감사절 그러면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맥주절을 지키라 하는 구절을 읽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다른 본문을 선택했어요. 에스라 8장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감사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을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다시 고향으로 이끌어온 지도자였습니다. 주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여서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주전 539년에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끌려왔던 여러 민족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록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자기 나라로 귀환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귀환이 주전 538년경에 수르바벨의 영도 아래 이루어졌고, 두 번째 귀환이 주전 458년경에 바로 이 학사 에스라가 이끌고 귀환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페르시아의 왕은 아르타크 세르크세스 1세였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아닥사스다라고 부르는 왕입니다. 그때 이 에스라가 그 바사 왕의 높은 신임을 받아서 왕의 공식 허가와 임무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에스라 7장에 따르면은 그는 율법에 정통한 학사이자 제사장이었고 행정적인 권한도 부여받아서 바사 왕이 임명한 총독의 직책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거리가 1500km였습니다. 1500km. 지금처럼 자동차나 기차나 비행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걸어서 가는 길이. 그 행렬에 남자만 장정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노인도 있고 여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어요. 더구나 성전에 바칠 많은 금과 은도 지니고 있었어요. 그것이 도적들에게 좋은 표적이었고 대단히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의 신임을 받는 에스라인데 왕에게 좀 군대를 보내서 우리 가는 길을 호해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8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응낙하였습니다 라고 왕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 군대를 보내 호위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면 31절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강도도 만나지 않고 다친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런 말이에요. 당시로서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여기에서 에스라가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읽어보면은 중요한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에스라는 농사를 지어 거둔 것을 감사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많은 재물을 감사하지 않았어요. 무사히 여기까지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을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항상 우리 위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지난 8년 동안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돈이 더 많아지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이 잘 풀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인 줄 몰랐었어요. 그러다 그 은혜를 은혜라고 깨달을 때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걸 몰랐는데 이제 그것이 은혜인 걸 깨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눈을 떴어요.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걸어서 교회 왔어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이것은 당연한 일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도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스스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몸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그 의사들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기적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도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식장, 화장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로비에 그 고인의 사진하고 나이 등등이 이렇게 띄워져 있는데 그 보면은 제가 자세히 좀 봤어요. 그 80 후반이 많아요. 그리고 70대, 60대, 50대도 있고 30대도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결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렇게 평화를 누리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70여 년 전에 그 참혹한 유교가 있었지만은 이제 너무 오래돼서 전쟁이 먼 나라 얘기로만 들려요. 그러나 현재 전쟁 겪는 나라들, 밤낮 없이 미사일이 날아들고 전폭기들이 폭탄을 퍼부을 때 그 피해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집이 무너지고 물질적인 피해, 또 몸이 다치고 목숨을 잃는 피해,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슬픔, 또 그 마음의 불안과 공포, 그 피해는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폭탄이 떨어지는데 직장이 어디 있고, 그리고 사업이 어디 있어요? 학교가 어디 있어요? 모든 일생생활이 파괴되고 인간답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되는 일인지 현재 우리나라는 70여 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평화로운 아침에 자유롭게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평화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재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에 매년 지진과 홍수, 산불과 태풍, 폭염과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고통받고 있어요. 며칠 전에 저 남미의 베네수엘라에 엄청난 지진이 닥쳐서 수만 명이 목숨을 잃고 실종된 엄청난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유럽에 엄청난 폭염이 닥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세계 많은 재난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극심한 재난 당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큰 두려움이 없이 지낼 수 있는 것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먹을 것이 있는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오늘 점심을 걱정하지 않아요. 집에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하고 시원한 마실 물이 있고 가족과 함께 걱정 없이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현재 국제연합, 식량 농업기구를 비롯한 유엔 기관들의 발표한 2025년 세계 식량 안보 및 영양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보면은 만성적 기아를 겪는 인구, 충분한 칼로리를 지속적으로 섭취하지 못하는 사람이 약 6억 7,300만 명. 현재 충분한 음식을 구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가 약 23억 명. 전 세계 인구의 28%입니다. 그리고 전쟁, 가뭄, 재난 등으로 즉각적인 식량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 약 2억 6,600만 명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현재 약 3억 700만 명이 기아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하루 한 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20억에서 30억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참으로 배고프고 가난했던 이 나라에서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걱정 없이 사는 것. 맥주 감사절은 바로 이런 일상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절입니다. 다섯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에게 교회가 있고 예배당이 있고 성경과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와 시간이 있어요.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것, 역사 속에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날도 기독교라는 말만 입 밖에 내도,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만 돼도, 기독교인들과 만난 것 알려지기만 해도 접촉한다 그렇게 말해요. 기독교인들하고 접촉하기만 해도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슬람 국가들이 그렇고 우리와 같은 땅에 사는 북한이 가장 악랄한 기독교 박해 국가예요. 그런 한반도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믿음을 지키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이 또한 무엇보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환경, 조건이 아니라 관점입니다. 해석입니다. 복음서가 작사가인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는 생후 몇 주 만에 시력을 잃었어요. 그 평생을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8,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그 대표 찬송가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이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큰 장애를 가지고 평생 보지 못하며 어둠 속에 살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것을 파니 크로스비 여사는 기뻐하고 감사했어. 그런 장애가 어찌 좋겠어요. 많이 불편하고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찬송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귀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감사절인데 많이 거둔 것을 감사하는 감사절이 아니에요. 처음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이 있었음을 감사하는 감사절입니다. 돌이켜보면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지키고 자유를 누리며 이렇게 주일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 오늘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하루하루를 지켜주셨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때로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을 찾으며 불평했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화려한 것을 부러워하며 불평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헛된 것을 꿈꾸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장애와 어려운 조건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저들에게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금년 남은 반년도 하나님의 손이 저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은혜를 찾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하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